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는 BC 593년으로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에게 그냥 내어줄 리 없고 지키실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들도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헛된 소망을 품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에스겔 4장과 5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관한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에스겔에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첫째로 에스겔에게 토판과 철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하시는데 이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좌우로 눕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명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양식을 끊으셔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도록 명하시고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만들어 묘사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인 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1절에서 언급하는 토판은 태양에 말린 흙벽돌로 추정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흙벽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성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쟁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사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에크라는 단어는 성을 포위하기 위한 담이나 벽으로 이해해야 하고 흙으로 쌓은 언덕은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 큰 경사로 쌓은 흙더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성퇴는 성벽이나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무기인데 수레 위에 세운 큰 기둥 끝에 뾰족한 쇳덩이를 달아 흔들어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었습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맹렬하게 공격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 하나님은 뚫기 힘든 철판을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놓아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철판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군이 강한 세력임을 암시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하시는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하다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명하시는데, 여기서 눕는 행위는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 언급된 유다 족속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39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된 BC 976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까지 390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족속을 위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명하십니다. 40일은 40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40년의 기간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모든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0년과 40년을 합치면 430년이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누워있는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명하시는데 예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로 묶어서 한편으로 고정되어 있게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심판 상황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하시는데 390일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9절에서 13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어 왼쪽으로 눕는 390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 20세겔만 정해진 시간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겔은 약 228g으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6분의 1 흰인데 이 역시 약 600ml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떡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구워 보리떡처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인분으로 구운 떡은 당연히 부정하게 간주되는데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로 쫓겨나 흩어진 곳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적은 양의 음식과 물을 먹는 것은 예루살렘의 포위 상태에서 벌어질 일을 예고하고, 인분으로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포로 상황을 연결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강하게 항변합니다. 14절 15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에스겔은 강력하게 항변하는데 이제껏 자신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항변은 비록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삶을 고수해온 에스겔의 자부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분 대신 쇠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다음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일은 양식이 부족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게 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실제로 겪게 될 일을 에스겔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악으로 인해 결국 쇠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쇠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비유적으로 점점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서든 백성이 말씀을 듣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줄 모르는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실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